제임스 프리먼이라고 하는 클라리넷을 부르는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교향악단에 이제 소속이 되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매년마다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실증이 났습니다. 재능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교향악단에 단원이 되어서 세상을 또 다니면서 연주도 했는데 1년에 10만 킬로 여행을 하면서 연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표를 던지고 새로운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일이 커피 사업입니다. 평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기계를 사들이고 2001년도부터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커피를 잘 모르지만 그 글을 읽고 또 가는 곳마다 커피가 워낙 많아서 들은 얘기를 전하자면 또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제 커피가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원두 산지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 또 볶는 방법에 따라서 로스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또 그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맛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는 그 예민한데 이 프리먼이 하루 종일 그 커피를 볶는데 초 단위로 또 온도를 아주 예민하게 구분을 해가면서 커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맛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초 단위 또 몇 분의 몇 온도 그 온도를 바꿔가면서 볶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맛에 따라서 이제 수레에 커피를 싣고 볶은 커피를 싣고 오픈 시장에 가서 마켓에 가서 커피를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 커피를 팔면 1분 정도만 기다리면 커피가 나와서 즉석에서 커피를 파는데 자기가 개발한 그 커피 맛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커피를 맛을 주는 자기가 개발한 커피 맛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면서 그 맛을 알려주는 그 맛을 보게 하는 그러한 커피를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샌프란시스코 헤이즈밸리의 자기 친구 차고에서 첫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이 커피업계 애플이라고 하는 블루보틀이라고 하는 매장입니다. 파란색 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블루보틀이라고 하는 이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커피잔에도 또 마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먼이 커피를 자기 사업이 세계에 30개 매장이 지금 되어 있는데 대기업마다 자기들과 함께 이 사업을 하자고 손을 잡자고 요청을 해 올 때마다 다 뿌리친다고 합니다. 커피 사업에 전망이 있고 또 잘 될 것 같으니까 대기업이 요청을 하는데 다 제안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대기업과 함께하면 품질이 손상되어질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대기업과 손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프리먼의 모토는 나의 커피는 매일도 좋아져야 된다. 이것을 모토로 삼습니다. 매일 커피가 더 좋아져야 된다. 품질입니다. 처음 커피를 팔 때부터
이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수레에 끌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피를 팔 그때부터 이것을 자기의 모토, 원칙으로 세워서 매일같이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대형 커피 회사와 블루보틀 보고 체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대형 커피 회사는 상품 품질 담당자가 판매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판매 담당자가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루보틀은 품질 담당자가 곧바로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대형 커피 회사는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상품 담당자가 판매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판매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판매 역량이 가면 품질은 뒤로 물러난다고, 품질은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루보틀에서는 품질 담당자가 직접 최고 경영자에게 바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품질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품질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품질에 관해서는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블루보틀은 커피 회사지만 분명한 너무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절대로 커피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먼이 최고 경영자가 작년에 파격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커피 회사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수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이익이 납니다. 볶은 원두를 중소 카페에 파는 것입니다. 커피를 볶아서 그것을 작은 단위로 묶어서 그것을 카페마다 파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 난다는 것입니다. 도매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도매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도매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품질에 영향이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품질을 떨어뜨린다면 어떠한 이익이 나는 것도 접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목표를 세운 원칙, 품질,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는 엄청난 이익이 나는 것도 접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파격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블루보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했습니다. 품질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가 가장 우선순위의 목적을 두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 가장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45장에서 요셉이 형들과 만났습니다. 극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형들과 만나고 나서 요셉이 이제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버지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또 수레를 형들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선물을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꿈만 같은 그 요셉 만나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던 모든 자기의 생을, 자기의 삶을 다 정리를 하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4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삶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떠나는 그 시점에 그렇게 보고 싶은 요셉을 보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요셉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말씀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찾고 그 요셉을 빨리 가서 보고 싶지만 그 전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절에 보시면 희생 제사 단수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정성껏 계속해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야곱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나서 야곱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능력대로 살아보았고 꼼수를 부릴 대로 부려보았고 자기 국리대로 다 해본 이 노년의 시점에 야곱은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능력대로 살아보았지만 내 삶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그 노년 시기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또 다른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출발의 시점에서 모든 인간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불안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에서 어떤 인간도, 모든 인간도 다 느끼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정말 이것을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내 앞에 어떤 것이 펼쳐질 것인가? 모든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할 만한 모든 것을 다 해보았고 또 자기의 모든 궁리와 꼼수를 다 해보았는데 거기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능력대로 안 되고 내 꼼수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찾아갈 때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 찾아온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전혀 가보지 못한 애굽으로 가서 이 노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를 인도하여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대한 결정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종말 때까지,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까지냐면 삶의 마지막, 인생의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아오면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4절 앞에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가나안에 다시 올라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모순이 있습니다. 요셉의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반드시 너를 올라오게 할 것이다. 가나안에 올라온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뒤에는 요셉이 내 눈을 감겨서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 가나안에 올라올 것이다. 살아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절에는 모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는 요셉을 통해서 눈을 감겨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앞부분에는 너를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에 올라올 것이다. 살아서 올라온다는 얘기같이 들립니다. 모순되는 말씀이 지금 4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반드시 너를 가나안에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4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2절에도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름이 야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4절의 말씀에 반드시 너를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뒷부분은 야곱 개인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까지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앞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민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래, 후손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인도하시겠고, 후손,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제 내가 애굽으로 가지만 개인도 인도하시고 민족도 인도하시는, 후손도 인도하시는 미래에 대한 약속도 같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뜻과
목적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뒷부분에 보시면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야곱이 지금 노년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노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뜻을 주시고 야곱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애굽에 간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이 젊은 시절에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곳이 어디냐면 아버지가 사는 땅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아버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살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얘가 살 곳은 가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평생 동안 살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합니까?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뜻을 주시고 목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노년에, 인생의 노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뜻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뜻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뜻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뜻과 목적, 그의 인생의 뜻과 목적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과 목적을 가지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45장 바로 앞에 장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왜 자기가 애굽에 왔고 그가 왜 국무총리가 되었는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행복하게 잘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된 이유와 국무총리가 된 뜻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자기가 왜 국무총리가 되었고 국무총리가 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 나를 국무총리가 된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하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요셉의 삶이, 요셉의 살아가는 목적이, 그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이 요셉의 삶이 되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무슨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면
그 인생과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프리먼이 클라리넷을 부는 그 인생을 그만두고 커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커피 사업을 하는 것도 품질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품질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뜻과 목적을 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과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것, 내가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태도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시작할 때 분명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정치 철학을 밝히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원칙과 신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다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원칙 있는 대통령, 신뢰가 있는 대통령, 그러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들 정치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깨끗하게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칙이 아니라 반칙입니다. 신뢰가 아니라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선포했는데, 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세운 철학의 정치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커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운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이익도 다 포기하면서 제품을, 그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는데 어떤 뜻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야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뜻,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목적,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으시는 그 분명한 뜻과 목적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 그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계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가 각자 하는 그 일과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이 주시는 뜻과 주님이 주시는 목적을 찾을 때, 그것을 위해서 사실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길을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